인간이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어려움을 겪을 때요, 가장 먼저 공격받고 무너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마음이에요. 돌아보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먼저 아프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병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 마음의 병이지 않습니까? 사탄과 마귀놈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곳을 먼저 건드는 겁니다. 가장 약한 곳을 먼저 건드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상한 마음을 코체르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요, 영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이 상한 상태를,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것을 영이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을 해요. 저는 이것을 기도가 부족한 상태라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마주하는 문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균형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상하지 않고 지킬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한다? 그것은 기도가 부족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회전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공회전은 자동차가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이지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멈춰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동차가 공회전으로 둘 때 연료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각종 유해 물질을 배출해 대기를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날 세상이 참 많이 좋아져서 전기차는 소음도 적고 친환경적이지만 보통의 휘발유와 경유차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 파괴는 물론 공회전 시에 소음도 굉장히 큽니다. 공영 주차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대형마트 주차장 같은 곳에 보면 공회전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흔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가면서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공회전의 상태는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넘었는데 인격적인 부분, 일상 가운데서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원인은 신앙생활이 공회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일수록 소리는 요란한데 실속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아프고 씁쓸하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영역에서 공회전 상태에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걸 알긴 알고 듣긴 들었고 기도해왔기 때문에 무엇인가 기도의 시동이 켜져 있긴 하나 엑셀을 힘차게 밟고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곳, 저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 예배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악한 시대와 세대를 기도로 이겨낼 수 있음을 듣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각자 개인적으로 처해 있는 수많은 상황들 역시 기도로 통과할 수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기도로 전진하고 돌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소리만 요란한 상태로 그 자리에서 멈춰 계시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영,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멈췄던 기도가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부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기도에는 분명히 유익이 있다,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유익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유익이자 가장 큰 유익을 살펴본 겁니다. 바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쉬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기도를 통해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유익이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됩니다. 기도의 유익은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사실 기도가 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미치는 유익을 논하라 한다면 밤을 새도 부족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살펴볼 유익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기도의 유익,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법은 물론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오늘도 나의 은밀한 일상, 고민,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털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통해 대화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시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 구절인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아멘.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사람들에게 말 못할 막막한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고단한 처지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상황과 그 처지가 그 누구의 탓도 아니고 결국 나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 때문에 처해진 상황과 처지였어요. 그게 더 비참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 사실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남 탓을 하기도 하고요, 시대 탓을 하기도 하고요, 상황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의 탓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요,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비천한 수준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내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내 힘이 아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처지와 상황이 막막하다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가야 할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내게 허락되어진 모든 기도의 처소들입니다. 가장 먼저 된 은혜의 보좌는, 가장 강력하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 보좌는 우리 수암교회 예배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수시로 교회에 출입하셔서 이 예배당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예배 시간 이외에 출근하시면서, 퇴근하시면서 이 예배당의 자리에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모든 것들을 털어놓으십시오. 주님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리라 확신합니다. 혹여나 예배당에 나올 수 없다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기도의 처소를 마련해서 기도하십시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만,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힘을 써서, 몸을 쳐서 복종하여서 나아가야만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의 간증을 김양재 목사님의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7년 동안 고난을 받으실 때, 감옥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목사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갈등 없이 용감하고 당당하게 그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강철한 투사가 아니라 약졸임을, 두려워하는 존재임을 솔직하게 인정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갖은 고문이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면 자기 자신은 신사참배할 것 같다 라고 두렵다며 고백한 그 간증을 읽었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 오는 고난을 지금 피한다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낯을 어떻게 뵐까 라는 걱정으로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나 신사참배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이 간증을 듣고 위로를 얻으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 고난을 이겨낸 것이지, 목사님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서, 위대한 사람이라서 이겨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위로를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남들에게 왜 십자가를 못 쳐? 너는 왜 또 넘어져? 너는 왜 여전히 변화 없이 그래? 라고 손가락질할 수 없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이 이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고난을 예수님처럼 잘 견디겠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다. 고난을 우리 예수님처럼 잘 견디겠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래요. 설령 오늘 나에게 펼쳐진 고난, 막막한 상황이 내 죄로 인한 고난일지라도 여러분, 그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마다, 나의 연약함과 무기력에 직면할 때마다 또다시 예수님께 회개함은 물론이고 부탁드리고 맡겨드려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셔서 나의 연약함, 나의 악함, 나의 완고함, 비참함을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목할 기도의 유익 두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주목할 기도의 유익 두 번째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강조하시면서 기도를 통해 너희는 반드시 기쁨이 충만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기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인간의 인생 가운데서 충만한 기쁨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인물이죠. 사랑받기에 충분했던 아들이었는데 가정 안에서도 어릴 적부터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다윗은 가만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무시받거나 나와 그다 관계가 가깝지 않은 사람,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사람에게 무시받으면 힘들긴 힘들어도 그럭저럭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이 비참해지는 경우가 언제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친구에게 무시받을 때입니다. 다윗은 유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가족에게 무시당했어요. 그리고 왕이 되는 과정에서는 충성했던 사울에게 큰 질투와 분노를 받았고요. 왕이 되어서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자식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다윗처럼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참 삭기도 했고 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늘도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늘 기뻤습니다. 그는 시간이 나면 찬양을 하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다윗은 춤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삶에서 얼마나 흥이 많았던지 온몸을 사용해 가면서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춤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이 가능할까요? 다윗은 현실감과 상황 파악 좀 잘 안 되는, 흔히 말하는 둔하고 눈치 없는 사람이라서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도 자기 자신의 인생이 상처투성이고 고난투성이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다 느끼고 비참함 느끼고 수치심 느끼고 슬픔과 애통을 다 느낄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기쁨이 더 컸던 거예요. 이 다윗의 기쁨의 비결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시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11절에는 자신의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11절에는. 오래전에 한 잡지에서 읽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한강 남쪽에 아주 성실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는 배추 농사를 지으며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강 이남이 서울로 편입이 되고 정부에서 그 흔히 말하는 강남을 개발지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자신이 배추 농사하고 있는 넓은 땅을 팔아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갑자기 들어온 많은 돈을 주체하지 못했고 술집에 드나들기 시작했고 얼마 후에 그곳에서 일하는 여자를 만나 다른 살림을 차렸다고 합니다. 농부의 아내 역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고 자식들은 제멋대로 살면서 부모님의 속을 속였다고 해요. 가정은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 됐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여전히 풍족했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는 지옥과 같은 삶, 피폐한 삶만 남게 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제게 참 깊은 여운을 주었는데요. 어느 날 밤 이 벼락부자가 된 농부가 호화로운 자신의 집 지하실로 내려갔었습니다. 그곳에 자신이 배추 농사를 짓던 시절에 사용한 아주 낡은 리어카가 있었다고 해요. 그는 리어카를 어루만지면서 울면서 이렇게 절규했다고 합니다. 배추 사세요, 배추 사세요. 예전에 그 추억을 회상했다고 해요. 이 소설을 읽으면 좋은 환경이 기쁨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변화된 환경이 기쁨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기쁨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좋은 환경과 변화된 처지와 물질이 많으면 기쁨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기쁨 자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참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꽉 찬 기쁨입니다.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 여호와를 앞에 모시고 살면 이 꽉 찬 기쁨이 언제나 함께 합니다.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20세기와 21세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들의 기쁨이래요. 복지도 더 나아졌고 과학기술도 더 많이 나아졌고 경제도 20세기에 비하면 훨씬 더 나아졌죠. 각 나라마다 인사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사말은 시대, 그 나라의 특징을 잘 나타내 준대요. 영국과 같은 경우는 굿모닝, 굿애프터눈 이런 인사들이 발전되는데 이것은 사실 기후와 관련된 인사입니다. 영국은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인사말에 그것이 반영된 거예요. 우리나라 인사말이 어떻죠? 식사는 하셨습니까? 진지는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난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참 많이 괜찮아졌죠. 제가 말할 건 아니지만요. 참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현대인들은 기쁨이 사라졌대요. 한 기업에서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요. 우리나라 20세부터 50세까지 남녀 수백 명을 모아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참 씁쓸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0번을 웃고 한 번 웃을 때 평균 8.6초 동안 웃는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면 하루 평균 90초밖에 웃지 않는데요. 이에 반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조사해보니 하루 평균 3시간 6분. 남녀로 나눠보면 여성은 좀 더 많습니다. 3시간 30분, 남성은 2시간 30분 동안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령별로는요, 20대 청년들의 걱정 근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2008년 자료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더 심해졌을까요? 수많은 어른들이 20대 청년들에게 철도 씹어먹을 나이, 돌도 씹어먹을 나이다, 청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 청년들은 철을 씹어먹기는, 돌을 씹어먹기는커녕 그 맛있는 밥 먹다가도 체합니다. 진로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이 땅의 가치들에 매여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진짜 더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청년들,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청년들마저도 웃는 시간보다 근심과 걱정, 한숨으로 하루를 지새웁니다. 압도적으로 많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를 물려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이유,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 강조하지 못했어요. 말로는 강조할 수 있었어도 삶으로는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더 바빠지는 사회 속에서,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사회 속에서 어른들이 대신 기도해 주기는 했지만 자녀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끔 인도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냉정히 점차 어른들도 기도의 유익을 잊어가고 잃어버리고 있는 게 뼈아픈 시대적 현실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선포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사라진 웃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목할 기도의 유익 세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통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한 인문학자가 인간이 4가지를 살면서 잃지만 않는다면 그 어떤 영역에서든지 성공한다, 실패할 수 없다라는 법칙을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4가지가 뭐냐면요,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열심을 잃지 않는 것, 뒷심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초심, 중심, 열심, 뒷심. 한 가지 공통적인 글자가 있죠. 바로 마음심자입니다. 세상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해 명상을 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책을 혼자 읽는 것도 안 돼서 책 모임을 하기도 한대요. 영화를 보기도 하고 음악을 감상하며 마음을 다스립니다.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몇 년 전부터 유행해온 단어인데 일과 일상이, 여가 생활이 밸런스가 맞춰져야 된다라는 단어예요. 일하는 것과 여가 생활이 균형이 맞춰야 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모든 일에 여가 생활이 균형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가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기도가 뒤따라와서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삶 전체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범사에,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킬 수 있음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마음을 지키면요, 나를 평생 괴롭히는 그 걱정과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면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어려움을 겪을 때요, 가장 먼저 공격받고 무너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마음이에요. 돌아보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먼저 아프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병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 마음의 병이지 않습니까? 사탄과 마귀놈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곳을 먼저 건드는 겁니다. 가장 약한 곳을 먼저 건드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상한 마음을 코체르 루아흐라고 합니다. 상한 마음을 코체르 루아흐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요, 영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이 상한 상태를,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것을 영이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을 해요. 저는 이것을 기도가 부족한 상태라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마주하는 문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균형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상하지 않고 지킬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한다? 그것은 기도가 부족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지켰어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겪었던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그 큰 로마 제국도 바울 한 사람의 전도 여행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도 그 바울 한 사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갖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도 막을 수 없었고요, 또 분명 바울에게 있었던 자기 자아, 열등감, 이런 모든 것들을 바울을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으로 주목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기도는 특별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바로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감옥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했고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했고요, 나아진 게 단 하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도 실패했던 이유는 어쩌면 단순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 없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신세한탄, 자기 연민의 기도가 아닌 미리 감사를 선언하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감사를 허락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빈틈이 없어요. 또한 때로는 누군가는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여유가 없는 건데, 기도하지 않아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건데, 근본적인 원인만 해결하면 되는데, 유일한 해결책이 기도인데 그 기도를 붙잡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입니다. 기도의 영을 받아라 라는 책을 쓰신 토레이 목사님은 저와 같이 미련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서 계속 염려하는 것이야말로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을 낭비하는 것이며 이는 아주 아까운 낭비이다. 하룻밤새 기도하면 며칠 밤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잘 수 있는데도 말이다. 기도에 투자한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최고의 이익을 남기는 투자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기도의 유익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 배운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자기 실수와 완악함 그리고 게으름 때문에 내 삶이 점점 무기력해지는 자들도, 스스로 한계 직면한 자들도 그 자리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을 쳐서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산 가운데서 혹여나 신앙생활 가운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미소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밤 두 번째 기도의 유익을 기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이 곧 아들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물질에 빼앗기고 사람에게 빼앗기고 문제에게 빼앗긴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하여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계십니까? 걱정과 근심에 완전히 사로잡힌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마음의 상함은 영이 부족한 상태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부족한 상태여서 그래요. 기도를 삶 속에서 채워나가십시오. 당장 오늘 밤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를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었던 그 수만 가지의 복잡한 생각들과 염려와 걱정들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합니다. 기도한다 하지만, 말씀 붙잡는다 하지만 우리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 앞에서 또다시 죄를 짓고 흔들리는 무능한 존재가 나임을 기억합니다. 나의 죄, 나의 선택의 결과, 나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나를 더 얽매여 오지만 주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숨쉬게 함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밤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가난한 심정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내 힘으로 해석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사오니 주님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삶의 일들을 수시로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의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고 나의 마음에 주님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차서 그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 단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무능하고 연약하고 또다시 완고한 죄인이지만 주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펼쳐진 이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 다 나의 죄이고 다 나의 탓이지만 주님 아버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셔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크신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갑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주님, 지성소에서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도록 주님 아버지 기도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신, 쉬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섰던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할지어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할지어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할지어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돕는 은혜를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그 기다림이 힘이요 소망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모든 원망과 불평과 모든 악한 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오직 말씀으로 이야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선언하게 하시고 주님이 말하라는 것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의 영으로 보호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이 공간과 시간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어떤 것도 틈이 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주여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충만히 임재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예수의 이름이면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나아갑니다. 감히 예수님의 권세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신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쓰러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민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회개로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로서 나의 마음이 가난케 하시고 주님 아버지 더 나아가 주님께 다 의탁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다 맡기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수함의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영이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초청합니다.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빈자리도 남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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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주님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은혜의 보좌인 이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특별한 결단과 몸부림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크리라 믿습니다. 삶 가운데서 무사람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기도 카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이 강단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시간 내가 쥐고 있는 염려를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더 정확히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문제, 그 상황, 그 처지, 그 관계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이 상한 이유는, 내 인생이 상한 이유는 영이 부족해서임을, 기도가 부족해서임을 깨닫고 주여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영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빈자리, 빈잔이 기도로 채워져서 틈이 없게 하시고 내 잔이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내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특별히 주님의 몸된 성전이 우리 수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일으켜 살리고 이 지역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활짝 열려있고 다가가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본질로 부응하는 교회 겉만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내실이 튼튼한 교회로 더욱 만들어 가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열과 갈등, 비교, 우월 의식은 떠나가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일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연약한 자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굳건한 주님의 반석 앞에 놓여지게 하시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해결로,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음을, 내 노력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샘솟듯이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인생은 빈잔입니다. 여전히 나의 인생은 빈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괜찮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에, 기도할 수 있기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기에 주님 아버지,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주의 영이 충만한 곳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수함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 본질 가운데 있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높고 높은 문턱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찾아가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영혼의 귀함을,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 귀함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 한 성령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말 그 아름다운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이 참여하는 그 기쁨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단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앞서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장시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